만나서 반갑습니다. 기독교 교리 신현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8강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랑스의 파스칼은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신과 무관한 인생이요. 둘째는 신을 탐구하는 인생이요. 셋째는 신을 신앙하는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신과 무관한 인생은 어리석은 자요. 둘째 신을 탐구하는 신앙은 불행한 자요. 셋째 신을 신앙하는 인생은 행복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무신론의 이중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학주의적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말하고, 실존주의적 무신론은 신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요, 천동설을 주장하는 순간에도 지구가 돌듯이 인생의 신을 부인하면 신도 그 인생을 부인합니다. 무신론은 유신론의 나무에 붙은 곰팡이요 기생충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논증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유실론적인 논쟁이 있는데요. 이 유실론적인 논쟁이란 것은 기독교의 종교 철학자들이 이성적, 사색적, 그리고 철학적 측면에서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하는 논쟁입니다. 첫 번째는 본체론적 논쟁, 실체론적 논쟁이라는데요. 영원적, 필요적이며 완전한 존재가 없이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있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즉, 우리의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관념과 개념, 종교의 씨앗이 있다는 것을 보면 그 관념의 실체의 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논쟁입니다. 이 논쟁의 핵심은요, 사람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신관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주장하는 논쟁입니다. 두 번째는 우주론적 논쟁인데요. 우주론적 논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과율에 의하여 증명하는 논쟁입니다. 즉, 나타내 보이는 현상과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존재를 증명하는 논쟁입니다. 이 논쟁은 원인을 추구하되 더 이상 추구할 수 없는 원인 없는 원인, 제1의 원인은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논쟁입니다. 세 번째는 목적론적 논쟁은 우주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는 일정한 불변의 법칙과 질서가 존재하는데 그 배후에는 그 법칙과 질서를 부여한 존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이론입니다. 네 번째는 도덕론적 논쟁입니다. 이 도덕적 논쟁은요, 인간의 양심을 소재로 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쟁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도덕, 이성을 본 성질을 부인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속에 도덕률, 그리고 양심, 이성이 있다는 것은 이건 신만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이 있다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지상 명령은 하나님의 음성, 소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임마누엘 칸트가 주장했습니다. 기타의 논쟁에는 종교적 논쟁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교는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시 씨앗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논쟁으로 신이 있다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 논쟁은 우주의 미와 숭고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출발하여 그것들을 소유하고 또 나타내는 존재가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쟁입니다. 세 번째는 인론적 논쟁인데요. 인간의 자유, 의무, 의식 등으로도 출발하여 그런 존재를 창조한 인격적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논쟁입니다. 네 번째는요, 역사적 논쟁인데요. 세계의 역사 속에서 목적 있는 진보와 도덕적 정치의 실현, 어느 정도 사필 규정의 원리가 실현된다는 사실을 보아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초자연적인 권력의 존재, 그러니까 신이 있다는 거 인정하는 논쟁입니다. 이렇게 신관에 대해서 세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우주관입니다. 이들은 우주에는 물질 그 자체뿐으로서 하나님은, 신은 우주 밖에나 우주 안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신과 우주의 동일시합니다. 즉 우주 만물 그 자체가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이신론인데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은요 우주 안에 계시지 않고 우주를 초월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에게 속성들과 법칙을 부여하신 후에 직접적으로 동작도 하지 않고 섭리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고 인도하시지 않고 제3의 세계로 떠나서 이 우주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입니다. 첫 번째는 전제의 출발입니다. 성경 전제주의인데요. 반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주장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출발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하여 논증하는 형식으로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자명의 사실로 인정하고 출발하는 전제입니다. 성경은 신의 존재를 증거하는 책이지 증명하려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그 자신을 그의 신적인 말씀 가운데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그 객관적인 계시,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로 말할 뿐 아니라 그 만물의 보존자, 통치자로 계시합니다. 말씀과 행동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매 성경 구절마다 자기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왜 그것을 전제로 출발했을까요? 전제로 출발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가요,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속에는 말할지언정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증명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자기 존재의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인간의 이성에 호소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만일 인간의 자연적인 이성에 호소하는 책이라면 그 이성에 하나님의 존재를 납득시키기 위한 논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안에 예비하신 구원의 진리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깨달을 수 없을 것이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 숨긴 바 되고 아들과 아버지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에게 알린 바 되었으며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발견된 자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인간 이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논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논증을 통하여 이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 수 있는 다른 길을 예배를 하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성령님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존재는 물론 성경의 계시를 통하여 영적 세계인 진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신앙의 눈, 곧 영적인 눈을 가지면 하나님의 존재는 자명한 사실이 되며 논증이 필요가 하지 않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믿음이죠. 소경에는 어떤 물건이 있다고 말할 필요가 있으나 눈을 뜨고 물건을 보고 있는 사람에게는 보고 있는 그 물건의 존재를 논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소결론은 욥기서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했습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내적 의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의 씨앗이죠. 둘째는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하나님을
더 깊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인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아는 지식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요, 전통적인 유실론적인 논정, 본체론적 논정, 우주론적 논정, 목적론적 논정, 도덕적 논정을 수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한한 인생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그만큼 그분을 알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담고 있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존재해 계신 분으로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의 증거를 받으시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인식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신인식,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 진리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불가해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또는 남김없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계시하시며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언어를 통해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지만 또는 남김없이 온전히 다 알 수 있다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팁을 드리자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 엘은 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이 울이라는 뜻은 강하다, 능하다, 앞에 있다, 먼저 존재한다, 먼저 오다, 앞서 가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입니다. 앞에 있는 존재입니다. 나보다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존재하게 된 것, 태어난 사실 앞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앞에 있습니다. 나의 의심, 좌절, 고난 앞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바로 앞에 계시는 분입니다. 울은 나의 존재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존재보다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그 대상을 바로 알려면 본질을 알아야 되고 속성도 알아야 되고 이름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본질은 첫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란 말은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육체를 가지셨거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습은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는 따위는 엄청난 모욕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행하는 성상숭배는 우상숭배입니다. 영이란 말은 비물질적이며 무형적이며 초자연적이며 살아계시며 인격적이고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 짓이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신체적인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낸 표현들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즉 하나님의 손, 발, 눈, 귀 등의 표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타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거나 그려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실상으로 나타난 유일한 모습은 예수님 뿐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이신 하나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면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살아계시는 분이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생명, 식물, 동물, 인간은 인간의 근원이시며 영적이고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므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유감없이 드러내셨습니다. 세 번째는 인격이신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은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어떤 절대적인 힘이나 세력이 아니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어떤 존재임을 알고 계시며 자신의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변경치 아니하시고 실행에 옮기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의 소유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도 하시고요. 말씀도 하시고요. 생각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인간 생활 속에 들어와 더불어 호흡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나타남의 최고의 표현은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였으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의 존재에 있어서 스스로 있는 자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속에 자신의 존재의 근거를 지니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시작이나 끝이 없으며 하나님 자신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모든 공간 어디든 존재하시는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